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님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 깊이 그리고 삶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분별하기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생각, 즉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고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를 줍니다.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97절 말씀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한다면 계속 생각이 나요. 온종일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몰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묵상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묵상하잖아요. 좋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 또 보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정적인 대상은 뭘까요? 힘든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괴로운 것도 묵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듯이 씹고 삼켰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고 삼키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파고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짚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 읽기를 의무감으로 해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출퇴근하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혹은 잠시 짬을 내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스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므로 그 계명이 나를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을 늘 생각함으로 내가 어떤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의 지혜가 있죠. 그 어른들의 지혜를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험, 지식, 사회적 지위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이나 유행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나의 주장,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기쁨의 길로 인도합니다. 101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니 가고 싶은 길이지만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와 명철함은 우리가 어느 길로, 무슨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금하는, 우리의 행동을 금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를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아니란 생각이고요, 타협적인 생각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런 생각들과 태도가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그때 발을 금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고 거짓된 모습들을 배격하는, 선을 긋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전체 119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앞길을 비추는 등이고 보다 폭넓은 전체를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등불이고 우리의 영원한 유산, 기업이 되는 겁니다. 캄캄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 앞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이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생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심하고 생명이 위태롭고 악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07절, 108절, 그리고 109, 110절 말씀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과 위기와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순간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신가족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내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신앙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 때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멀리하거나 상황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피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직장에서, 학업에서, 자녀 양육의 상황에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순간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밝게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잠깐 멈춰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 112절 말씀 보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잖아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이런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집중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결단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멍하게 현실 속에서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과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면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제처럼 살지 마십시오. 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묻혀있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요청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과 생명의 위기와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기로 결단하시고 그러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결단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